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12개 지파를 구성하는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야곱은 이제 그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당부와 권면의 유언이 아니라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지파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이왕에 예언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을 하고 또 그렇게 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들의 아들을 향한 예언이니까 이왕이면 축복을 하면 했지 저주를 할 만한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아들들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밉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정도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정도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주의 대상은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 둘의 잘못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온 집안이 몰살당할 뻔한 위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세겜으로 갔을 때입니다. 세겜 땅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가 되는 레아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분개할 일입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 세겜성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꾀를 써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시원한 복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분명 야곱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야곱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그 또 다른 복수 때문에 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누이를 욕보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죽더라도 오늘은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걸 행동으로 나타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을 지켜줬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온 가정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야곱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은 또다시 야곱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대가 흘러서 이 가정이 이 시몬과 레위의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또 그 분노와 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들을 저주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행위를 저주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서 저주받으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너희는 흩어질 거라고. 흩어질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루가 흩어져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분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런 저주를 할지언정 조금이라도 좀 아쉬운 마음, 그래도 뭔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탰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저주만 합니다. 두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 유언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두 형제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예언에 이들의 자손들까지도 갇혀 지내는 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칼을 사용하고 분노와 혈기가 머물러 있고, 그래서 야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 될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 같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의 땅도 없고 기업도 분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운명이라면, 이런 예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조상을 잘못 만났다라고 늘 자신들의 아버지를 한탄하면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지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먼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점점 몰락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벌써 표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1장 말씀 그리고 26장 말씀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어떤 지파들은 굉장히 숫자가 40년 동안 늘어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 합계에는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체 숫자는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급격하게 줄어든 지파가 눈에 띕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지파는 처음에는 59,300명입니다. 12개의 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내 후손에게, 내 아들들에게도 물려주기 싫다라고 자식을 낳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을 위하여서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다면은 그 희망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손주들, 그 밑에 있는 후손들에게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몬 지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지파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결국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온전한 땅,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그걸 따로 떼어가지고 시몬 지파에게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은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저주받은 지파로서의 삶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파, 그게 바로 시몬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광야 생활에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혹시 저 산에 올라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옛날 근성이 나오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40일이 지나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 합니다. 모세 자신도 분노합니다. 하지만은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대변하면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을 다루게 됩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제멋대로인 백성들, 그렇게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으로부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범죄하고 있는 무리들을 백성들 사이에서 도려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도려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도려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부릅니다. 그 칼이 무엇이 쓰였느냐?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런데 이 온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칼이 사용되느냐? 그 레위의 칼이 사용됩니다. 전에는 폭력으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칼이 사용됩니다. 그 칼이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도려내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결국 그런 레위 지파의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저주의 자손이 아니라 축복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 마지막에도 모세는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야곱의 예언과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예언을 레위 지파가 듣게 됩니다. 그럼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은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시몬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두 지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다가 시몬 지파 출신 가운데 유명한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레위 지파에는 모세를 비롯하여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 가문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8편, 이 말씀도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대부분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고라 자손과 그앗 자손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칼을 사용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지파, 이것에 있어서는 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더 이상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사에 쓸 제물을 도륙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통하여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화해되게 하시는,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화평케 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흩어져 살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면서 그들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무엇을 물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랬을 때, 야, 아빠가 그때 좋은 꿈 꾸고 난 다음에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대박 났거든. 여러분들, 이런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게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잘 선용하면 좋겠지만은 아이가 거기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믿음과 또 복음을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한 가정을 향하여서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또 자녀들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나무라는 것, 그리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거름을 줘야 되고, 또 물도 제때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적절하게 햇빛을 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농부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땡볕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해야지만이 좋은 결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감람나무는 이 한두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해를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나무는 거목이 되고, 그 거목을 통해서 풍성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 생산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게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손의 수고가 그냥 일상적으로 직장 다녀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통하여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수고한 것을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을 통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8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좋은 걸음들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 갈급하지 않도록 늘 생수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늘 풍성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 풍성한 기름을 그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어린 감람나무, 축복된 감람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또한 축복의 말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또 칭찬의 말 건넨 적이 언제적이셨습니까? 오늘 아침,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을 건넨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의 사랑의 마음을 용돈이나 장난감 혹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허락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이 바쁜 세상에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지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이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해서 불러보려고 해봤는데 제가 어린이 감성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좋아하는 뽀로로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우리 아들이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예전이 더 좋았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빠를 집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아빠들의 경우에 은퇴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양질의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또 믿음의 얘기들을 아이들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했어. 고마워.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할 테니 한번 도전해보자.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렴. 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떨어져 계시면은 꼭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꼭 안 되면요 적으시면 되더라고요. 예, 이거 기억이 안 돼가지고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된 감람나무로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표현 가운데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교회 예배가 없는 날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렸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아이들 돌아가면서 밑에 셋째부터 둘째, 첫째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시간이 참 소중한 것이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훈육합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그냥 얘기를 하면 이걸 잔소리로 듣는데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잘 듣더라고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란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도전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기까지는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에 갓난아기일 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니까 그냥 울고 때렸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책을 갖다 이렇게 성경책인지 그냥 책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책이 그냥 휙 찢어 버릴 때도 있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근데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매일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게 가정 예배가 드리는 게 우리 가정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꼭 기도로 준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당장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자녀들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애들이 작을 때, 어렸을 때는 말이 통할 것 같았는데 이제 애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정 예배 시간 그래도 되는 게 토요일 오후 늦게니까 가정 예배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렇게 약속이 많은지 친구 만나야 되고 학교 일 있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 기간이고 이래저렇게 핑계를 대고 다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데리고 아웃백 놀러 가자. 아웃백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아니면 핍스를 가가지고 제대로 먹자. 아니면은 한우 고기를 먹으러 가서 배 터지게 한우를 한번 채워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5시에 간다고 했더니 벌써 4시 반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아빠 빨리 출발하자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때에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출발하기 전에 잠깐 예배드리고 출발할까? 어느 누구도 거절을 못합니다. 그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반드시 예배를 짧게는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내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이번 주에 또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뭔가 특식을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벌써 눈치를 챈답니다. 아, 이번 주에 가정예배 드리는 거구나.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니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가정예배 안 드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어린 감람나무가 그 엄청난 거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두부를 한번 보시면요, 주보 5페이지에 보시면은 매주마다 주보에 이 가정 예배가 여러분 실려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 신방을 가서 가정 예배 이게 되어 있으니까 뭐 보시고 바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보에 그런 것도 있냐라고. 예배 순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정 예배 순서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역 공과도 같이 있고 항상 우리 주보가, 그래서 주보가 8면까지 있는 것이지 예배 순서만 있으면 여러분 2면만 있으면 됩니다. 예. 가정 예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다른 거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 가시면 됩니다. 하루는 남편이 하시고 하나는 아내가 하시고 한 번은 아내가 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또 어떨 때는 과감하게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인도해보지 않으려니라고 아이들한테 좀 도전도 줘보시고, 그렇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레위 지파의 가문처럼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꼭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아멘 소리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는 자녀를 다 키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주들에게, 또 손주들이 다 컸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평내교회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훈계로 이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양육될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지만은 앞으로 더 큰 믿음의 거목들, 우리보다 더 훨씬 큰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이런 축복된 감람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